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는 아무리 불러도 지나치지 않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십자가를 느끼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곧 구원인 것으로 오인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오늘날 같으면 로마의 축소판과 같은 신도시와 같은 곳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많았어요. 소피스트라는 이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이 고린도서 1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가장 먼저 온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에 우리가 이루어졌고, 특별히 이 십자가는 또 두 번째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새 언약을 설명한 다음에 9장 9절과 10절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러 오셨다. 모세율법을 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첫 번째 언약이죠. 반드시 이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완전한 자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여기서 할례란 것이 뭐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바로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 할례 언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는 그 구속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이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느냐? 내 눈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보이는데 너희들은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가 우선입니까? 그리스도가 우선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봐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6월절의 어린 양의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6월절의 규례가 나오잖아요.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첫 번째 재앙이 첫 번째 바로 애굽의 바로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짐승의 새끼까지도 치는 재앙을 열 번째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명령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양 고기를 먹고 그리고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려라. 뿌리면 멸하는 사자를 하나님이 보낼 텐데 이 멸하는 사자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그 멸하는 사자가 지나가리라 넘어가리라.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그럼 문 임방과 설주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모형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이 6월절 구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1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려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십자가 자체를 십자가의 말씀이 복음,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는 하나의 표징 신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설명.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흘려 죽기까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하나의 도구일 뿐이, 십자가는 도구입니다. 매달리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당시 로마에서는 가장 잔인무도한 가장 악한 죄인들에게 처형을 할 때 처형의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다시 말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데 왜 죽느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원시복음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다시 말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19절에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시편 29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하면서 내가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이사야 29장 말씀을, 이사야 29장에 보면 세상에 똑똑하고 또 학식이 있고 총명한 사람들 지혜를 다 잠든 영을 그들에게 부어서 일어나게 만들고, 이것이 뭐라고요? 이해하고 기이한 일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다른 영을 그냥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듣지는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복음을, 진리의 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했어도 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역시 이들에게는 두 번째 약을 믿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절에서 총명한 자의 머리를 둔하게만 멍청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실 스승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스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스승을 보내주면 그 스승을 믿으라는, 그 스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스승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야기 또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래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 18장에서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거니 백성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듣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바로 이사야 30장에 말한 그 스승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해? 이사야 3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뒤에서 그 스승이 말할 것이다. 앞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음성을 듣게 돼.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던 우상을 뒤로 다 던져버릴 것이다. 우상을 저절로 싫어하게 되고
응? 저절로 싫어하게 되고 그 우상을 뒤로 다 던져버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란 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로 말하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은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제 똑같아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절에 가서 어떤 형상을 보고 이방신을 믿는 것만 우상인 것이 아니라 탐심이 곧 뭐라겠어요? 우상이에요. 탐심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죄가 되는 게 이 탐심이에요. 이 인간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율법이 새겨져. 로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에다 하나님께 율법을 새겨놔. 그 율법으로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스승을 보낼 텐데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사면은 우상을 싫어하게 되고 그 우상을 집어 던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떤 일이 나타나요? 모든 범사가 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30장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17절에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복음이다. 이사야에서 아까 말한 스승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사야에서 5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의 종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그 주제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잘 읽고 이 십자가를 잘 의미를 새겨야 되는데, 이러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십자가가 그냥 복음이라고 그래버려요. 십자가를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아넣으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의 표징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십자가가 곧 구원이다. 십자가가 복음이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다른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23절의 말씀 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잘 보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지 십자가 자체가 아니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십자가를 갖다 우리가 표징신학이라고 해요. 표징신학. 하나님의 표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자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지. 여기서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서 강조하는 십자가의 도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주셔야 되는데, 그 죽임 당하시는 사형의 틀이요, 사형의 틀. 여러분 봐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대전 형벌을 다루면 형틀에 묶어놓고 내리치잖아요. 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면은 교수를 만서 목을 매서 죽여요. 오늘날도 사형을 집행할 때 이렇게 마찬가지. 그렇게 예수가 죽을 때 그 죄를 속하는 것은 그건 죄인이 중요한 것인지, 애를 맞는 형틀이 중요합니까? 교수대가 목을 매다는 교수대가 중요합니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유월절을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내시고 죽어주시는 이 죽음이 계속 바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이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성의 피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에요. 과정의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의 형태를 뿐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갖다가 우상화하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십자가라고 딱 단정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말씀을 살폈어요. 살펴보니 아하 이거 성경 말씀을 문자를 잘못 이해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잘못 깨달았구나. 분명히 그랬잖아요.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또 18절에서도 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도가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도. 그러나 이 십자가는 건 하나의 도구예요, 형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녀요. 목걸이를 하고 다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요 문밀 안에다 십자가를 딱 이렇게 걸고 다녀요. 그러고 하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그 절 마크를 달고 붙이고 다니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건다고 십자가 반지를 끼고 다닌다고 십자가 형상을 자동차에 붙이고 다닌다고 그 십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표징에 불과합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다. 십자가. 여기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한다는 말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는 하나의 표징의 신학으로서 그 형상으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는 곧 십자가의 도는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한 것은 그리스도 위에는 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것이에요. 새롭게 다시 창조, 리크레이션, 다시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그 피는 바로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할례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다른 보혜사 함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육체 안으로 우리 안으로 오셨잖아요. 그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시면 뭘 할례를 베푸시고 있어요.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신다 할 때 가장 그 할례의 행위가 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19장 우리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앞에는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일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을 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에요. 그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찢어진 육체 사이로 우리가 들어가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22절에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참된 마음은 육신의 마음인데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요.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넘어질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복을 얻은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구속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표징신학은 십자가를 어떤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귀신을 마귀를 보고 귀신을 보면 십자가를 흐리면 귀신이 도망간다더라. 이건 무슨 말도 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표징신학을 오해한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면 안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갈라디 3장 1절 말씀처럼. 그렇죠?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을 원시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보여야만이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또 26절에서는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 보혜사. 이 보혜사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거처를 예비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자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 안에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 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승천하시어서 우리 죄를 속한 다음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사는 삶. 이거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삶.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너희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교회에 대해 살게.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겠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2장 2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보는 것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이게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않기로 잡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 믿지 않으면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0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따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 일을 다 베푸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 일을 베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가 질병을 당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성경 말씀은 성경 66권의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안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 내비게이션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병이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질병을 고쳐주셨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흘린 피가 그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질병을 속하시고 우리를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속하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사업을 실패를 하고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뭐 인정받지 못하고 무능한 자로 낙인 찍혀 있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아하,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사업이 망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무엇이, 내가 지금 질병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픔이 왜 있는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저절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하니까 육신의 생각감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이것을 뭐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은 2장 12절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 육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오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 깨달아 알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에게 배웠어요. 어? 사람한테 배운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야 돼? 성령에 통해서 배우라 한다. 이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0장 7절과 20절에 보면,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사람이 가르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율법을 기록해 줘. 주님이 우리 율법을 새겨 주신다니까요.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딱 주셔. 이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니까 저절로 옳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주님이 누구인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가니까 하나님 사랑. 이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8장 9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그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보라. 안 계시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살아요? 고린도서 2장 16절 보십니다. 16절.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도의 최종적인 종착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 10장 말씀, 휘장이 찢어지고 그 새롭고 산 길이 쫙,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산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산 길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뭘로 사는 거예요? 교회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예수님을 살게 되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 최고의 법. 무슨 법이 새겨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으로 이제 새 언약으로 살게 우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새 계명의 법으로 살게 돼. 이걸 새 계명을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최고의 법 위의 법이다. 최고의 법으로 살게 돼. 최고의 법,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주신 이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법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법은 모세의 율법. 똑같은 법이에요. 똑같은 법.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십계명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지키라고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십계명, 새롭게 된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려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음식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면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될까요? 두 번째 언약 새 계명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작용을 해. 쉽게 말하면 100층의 빌딩을 롯데 강남비건 롯데 빌딩 있죠. 100 몇 층입니까? 빌딩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네가 그 라운지까지 꼭대기까지 걸어서 한번 올라가 봐라.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쌍꺼풀 터져도 못 올라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탁 타면은 엘리베이터를 믿고 엘리베이터 타고 스위치만 딱 누르고 100층 순식간에 올라가. 이게 뭘로 사는 거 똑같다? 예수 안에 사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 내가 하려고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우리의 율법의 와 율법의 의무를 다 잊어버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와라. 너희를 쉬게 하리.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를 하며
이제는 내가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살게 하십니다. 시장 가운데 열린 새롭게 산 길로 나를 이끌고, 할렐루야, 아버지 안으로, 주님이 계시는 그 아버지 안에 함께 살게 하신다.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되어질 때 이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니고 십자가를 만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인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의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